마태복음 14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마태복음 14장 27절 예수께서 즉시 일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로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만일 주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한데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라는 것을 바로 알지 못하면은 우리가 이 신앙걸음을 걸어갈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믿는 이 예수님은 모든 생사하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믿어야 됩니다. 죽고 살고 하를 받고 복을 받고 잘되고 못되고 하는 이 주권을 가지신 분이 우리가 믿는 주님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그런 분이신 것을 우리가 알려면은 우리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잘 깨달아 자기가 알아야 되겠고 그 다음에는 순종해 보지 아니하면은 그런 분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인간의 어떤 그런 지식과 생각으로 해서 이해가 되어지고 믿어지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인간 지식하고는 정반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믿지 않은 사람은 거짓말이라 선 거짓말이라 왜? 인간 지식과 세상 지식과 맞지 않은 정반대가 되니까 거짓말이라 할 수밖에 없겠지요. 믿는 성도도 하나님을 믿지만은 이 신구약 성경 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살라고 하니까 자기 주관이나 인간 지식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살아가기가 힘듭니다. 순종이 힘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을 알려면은 순종해 보지 아니하면은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을 알 수가 없습니다. 뭐 해보지 않으면은 순종해 보지 아니하면은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깨닫는 것도 아무리 자기가 머리를 싸매고 연구한다 해가지고 성경이 깨닫지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그대로 순종하는 그런 경험과 체험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하나 깨달아지고 또 자기가 변화된 것만큼 이 하나님 말씀을 자기가 점점 알아갈 수 있고 깨달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변화된다는 것은 순종해 보지 않으면 변화가 안 됩니다. 베드로가 주님이 찾아왔을 때에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왔을 때에 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런 말을 하니까 인간의 지식, 자기 경험, 체험
옛날에 어부 생활한 그 모든 선입관적 그런 관념, 또 자연의 이치, 고기 잡는 법칙, 이거하고 주님 말씀하고는 정반대입니다. 그러니까 뭐 순종이 잘 안 되겠지요. 그러나 참 주님이 찾아오셔 가지고 마지못해서 그래도 억지라도 순종을 해봤습니다. 순종을 하니까 자기가 변화가 되었습니다. 순종해보니까 자기 주관과 또 이 세상 지식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말씀대로 되는 것을 자기가 그때 알고 베드로가 그때 변화가 되었지요. 그렇게 해서 자기 잡은 고기와 그 배는 다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 그렇게 이 사람 남은 어부가 되었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은 많은 사람들은, 물론 우리도 포함되겠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알지만은 믿지를 못하는 겁니다. 왜? 현실을 닥치면 알 수 있습니다. 현실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그것이 믿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 없이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가 없습니다. 또 성경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 첫째 기억하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 예수 믿는 사람이 생활을 할 때에 어떤 생활을 했냐면은 항상 주님을 이해하는 그런 그 주님 중심의 그런 신앙 걸음을 걸어가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은 모든 사람은 인간 중심, 피조물 중심, 자기 중심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다 원죄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피로 구속받은 예수 믿는 성도들은 그렇게 살 것이 아니고 주님 중심으로 주님 중심 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기 중심적인 그런 생활도 안 되고, 또 어떤 그런 사람 중심적인 그런 생활도 안 되고, 뭐 어떤 피조물, 어떤 단체, 어떤 국가 중심도 안 되는 겁니다. 오직 주님 중심. 누구 중심? 주님 중심 생활입니다. 주님 중심 생활이 안 되면은 우리가 이 신앙권을 바로 걸어지 못해 실패입니다. 다음에는 두 번째로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생활입니다. 주님 명령에 순종하는 이 생활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는 이 생활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으로 말하면은 항상 주님 중심의 그런 마음의 그 중심이 되어야 되고, 이 몸으로는 항상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생활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성도의 모든 신앙걸음은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그렇게 무엇이든지 하려고 해야 되는 겁니다. 사람은 자기가 일을 하면은 그게 자기가 일을 하는 능력이 있어서 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직장생활 잘하니까 자기가 부지런히 또 이렇게 참 잘 준비해가 직장생활 내가 잘한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이고, 장사하는 사람이나 업을 가진 사람은 내가 실력이 있고 경험이 있고 체험이 있고 많은 사람들을 아니까 내가 이렇게 참 업도 잘하고 장사도 잘한다, 돈벌이도 잘한다,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사람이 눕고 일어서고 걸어다니고 숨쉬는 것이, 자, 누구의 은혜를 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 주시면은 숨 한 수,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이런 것은 모르고 건강하니까, 실력이 있으니까, 경험, 체험이 있으니까, 주님의 은혜 없이 그렇게 모든 생활을 하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입으려면 항상 기도를 해야 되겠지요. 종이 기도. 새벽에 일어나면 항상 하나님 앞에 놓지 못하는 그런 경우에는 항상 하나님과 하나님 기도하면서 하나님 은혜로 직장생활 잘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은혜로 이 업이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은혜로 공부도 잘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이렇게 해야지, 하나님 은혜 없이 그렇게 잘 되는 줄 알고 또 해보니까 되니까 그런 줄 알고 그렇게 신앙 걸음을 걸어갈 수 있지만은 이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자, 누구의 은혜로?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무엇이든지 하려고 하는 그 사람이, 이것이 성도의 이 올바른 생활입니다. 이 은혜를 힘입지 못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그는 얼마 안 가서 탈이 나고 마는 겁니다. 본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처음에는 이 세 가지 은혜를 입어서 그렇게 목적지를 향해 갔습니다. 그래 하다가 이제 몇 킬로 좀 가서 이 세 가지를 잊어버렸습니다. 자기 마음에 주님 중심이 되어야 되는데 자기 마음에 주님 중심이 되지 않고 사람 중심이 되었습니다. 사람이나 또 눈에 보이는 그런 환경들이나 그런 것들이 자기 중심에 그냥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그 명령, 주님의 그 말씀이 점점 사라지고 인간들의 말, 옛날에 자기들의 그 고기 잡고 또 어부노로 하는 그런 그 추억들, 그런 말들이 그냥 이렇게 오고 가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주님의 은혜로 노를 젓는 게 아니고 이제는 과거에 그 놓아졌던 그런 기술, 그런 경험, 체험을 가지고 이렇게 노를 이렇게 쳐가는 겁니다. 그러가니까 뜻하지 않는 뭐가 나타나는 겁니까? 풍랑이 일어나는 겁니다.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하나의 구원의 이치이기 때문에 우리 믿는 성도도 항상 자기 마음에 누구를 모셔야 되는 겁니까? 항상 주님을 모셔야 돼요. 주님을 마음에 딱 주님을 모시고 주님 중심이 돼가지고 그렇게 뭘 하든지 그래 해야 되지. 주님 떠나면은 사람이든지 피조물이지 주위에 어떤 그런 것들이 자기 마음을 주관합니다. 마음의 주인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주님 항상 주님의 인도, 영감의 인도를 따라서 그렇게 이 신앙걸음을 걸어가야지. 그렇게 걸어가지 않으면 사람들의 인도, 사람들의 말, 자기의 주관 이렇게 갈 수밖에 없고, 그래 하다 보면 이제 하나님 은혜를 생각 안 합니다. 내가 실력이 있으니까, 내가 경험이 있으니까, 내 배경이 좋으니까,
그렇게 나가는 겁니다. 자, 그렇게 나가면 뭘 만난다 말입니까? 풍랑을 만난다. 풍랑을 만난다. 어려움 만난다 이 말입니다. 어려움. 어려움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저희들이 술이 좀 지나서 이제 마음에 주님 잊어버렸지요. 주님 명령도 없고 자기들이 말만 많았지요. 주님의 돕는 은혜도 잊어버리고 순전히 옛날 예수님을 알기 전에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그 기술이나 세상의 지식이나 조금 전에 말한 경험과 체험 여러 가지 수단 방법들 동원해 가지고 그렇게 참 노를 지어 보니까 잘 나가거든. 그러나 얼마 가지 못해서 바람이 일어났다. 성경이 그렇게 했습니다. 이는 마음의 주님 중심으로 모든 일을 해야 되는데 그게 없고, 우리는 왜 주님 중심이 되냐 하면 우리는 주님의 피로 산 누구의 것입니까?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지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피에 팔린 주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주의 것이니까 주님을 생각해야 될 거 아닙니까? 누가복음 16장에 무슨 비유가 나오지요? 청지기 비유가 나오지요. 청지기는 자, 누구의 것을 가지고 사물을 보는 겁니까? 주인의 것을 가지고 사물을 보기 때문에 자기가 사물을 볼 때 누구 중심으로? 주인 중심으로 모든 일을 처리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 불의한 청지기는 그렇지 않고 누구 중심으로 했습니까? 자기 중심으로 이 모든 것을 사물을 처리하니까 뒤에 가서 주인에게 불러가지고 쫓겨나게 되었죠.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피에 팔린 누구의 것이다?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우리 항상 생각합시다. 나는 주님의 것이다. 주님의 피에 팔리기 전에 나는 마귀의 것이고 공중것에 잡은 자의 것이었는데 나는 이제 주님의 피에 팔린 주의 것이다. 주의 성전이고, 주님의 성전이니까 누굴 모셔야 되겠습니까? 주님을 모셔야 되지요. 우리 영은 이미 성전이 되어 있지만은 마음과 몸은 성전될 수 있고 성전이 안 될 수도 있고 이렇습니다. 현실에서. 그래서 주의 전이니까, 주의 성전이니까 당연히 주님을 마음에 모셔야 되지요. 그게 당연한 겁니다. 왜 주님 중심 되어야 되냐, 그런 질문에 답을 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주님의 피에 팔린 누구의 것이다?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모시고 살고 주님 중심으로 내 마음에 항상 주님을 모셔야 되는 겁니다. 주님을 모심. 그러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지도하고 인도하는 인도가 있습니다. 주님의 지도와 인도가 있는데 주님의 지도와 인도를 따라서 그렇게 우리가 신앙걸음을 걸어가야지. 분명히 주님의 지도와 인도가 다 있습니다.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있기 때문에 주님의 지도와 인도를 따라서 그래 하면서 이렇게 누구의 은혜를 힘입어서 공부하는 것도 하나님 은혜로, 또 집회 준비하는 것도 누구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그렇게 우리가 하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은 결과적으로 어떤 하냐? 시온의 대로입니다. 같이 하죠. 시온의 대로. 예, 시온의 대로입니다. 세상에서는 믿는 사람은 시온의 대로입니다. 저희들이 처음에 그렇게 했을 때는 아무런 방해물이 없었습니다. 거침없이 목적지를 향하여 잘 나갔지만은
이 세 가지를 뭐 잊어버리니까, 바뀌어버리니까 뭐 이렇게 시온의 대로가 이제는 이 역경을 만나고 고난을 만나고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의 주님 중심으로 딱 마음에 그렇게 주님을 모시고, 또 우리의 행동은 주님이 하라는 거, 주님의 인도를 따라서 하되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야 됩니다. 힘입어서 그렇게 우리가 하면은 방해하시는 건 있다 없다? 방해하시는 건 없습니다. 있어도 그거는 자기에게 더 유익이 되고 더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수리나 가기 전에는, 이 세계적으로 갔을 때는 아무런 그런 방해가 없었고, 그런 순탄한 평강의 생명의 영생의 이 신앙 걸음을 걸어간 것처럼 오늘 우리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를 하면 방해가 없습니다. 절대적으로 방해, 풍랑이 일지를 않은 거예요. 이 세계적으로 하면 풍랑이 일지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못하면은 예수 믿는 사람이 자기 주관을 가지고 무엇을 하려고 하고, 세상 지식, 경험, 체험을 가지고 그렇게 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후에는 그런 방편을 쓰면은 되지 않습니다. 그런 방편은 우리가 이제 내려놓고,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마음에 누굴 모시고 주님을 모시고, 또 우리의 모든 은행 심사에는 주님이 하라는 것, 주님의 인도를 따라서,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영감의 인도를 따라서 그렇게 우리가 하면은 그 목적지까지 잘 갈 수 있다. 이 말은 우리 구원을 잘 이룰 수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는 그 방편, 오늘 우리는 갈릴리 바다는 세상입니다. 이 세상을 잘 통과해 가지고 내려가는 겁니까? 하늘나라 같지요. 이 세상을 잘 통과해 가지고 다시 말하면 구원을 잘 이루 가지고 우리가 하늘나라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 저 건너편으로 가는 그것이 오늘 우리의 세상 생활하는 겁니다. 이 세상 생활. 그래서 이 세상 생활이 고난, 역경, 풍파, 어려움, 뭐 그런 것들도 우리가 만날 수 있고, 아니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시온의 대로로 그렇게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기억합시다. 그래서 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는 방편은 믿기 전 방편 아무리 해봐도 소용이 있습니까? 소용이 없습니까? 소용이 없다. 믿기 전에는 그 갈릴리 바다 그 사람들이 항상 뭐 지나다니는 그런 길이요, 또 자기들이 고기 잡는 그런 뭐 어로라 할까요? 고기 잡는 그런 그 구역이고, 또 지나가는 그런 길이었지만은 지금은 똑같은 행편, 똑같은 처지. 그런데 지금은 그 옛날 믿기 전에 그런 방편을 써가지고 그 갈릴리 바다를 건너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었다라는 것을 성경이 기록해 주셨습니다. 믿기 전에 쓰던 그 방편을 써가지고 바다를 건너가려고 했지만은 그 방편은 통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도 믿기 전에는 내가 뭐 이런 경험 저런 경험 뭐 이런
또 저런 재능을 가지고 그렇게 참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니까 그것이 참 잘 되고 남들이 알아주고 참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예수 믿고 나서는 그런 방편을 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기 전에 방편 아무리 해봐도 그거는 되지도 않고 성공되지 않고 배는 일보도 전진하지 못했습니다. 일보도 전진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그 고통이야 뭐 참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을 당하는 중에 이 제자들을 구원하러 오는 주님을 보고 그들은 주님을 바로 알지도 못했습니다. 자기를 해치는 원수로 그렇게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 믿는 성도가 오늘 세 가지를 했지요. 이 세 가지 잃어버리면 그만 골만 빠지는 겁니다. 골 빠진다 이 말은 좀 우리 잘 안 쓰는 말지 옛날 말이지만 죽을 지경입니다. 죽을 이래도 뭐 이래도 못하고 저래도 못하고 그게 이제 골 빠진다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첫째는 죽을 지경에 골이 빠지고, 둘째는 근심, 걱정, 고통, 두려움 가득 찼습니다. 가득 차는 겁니다. 자, 몇 가지 잊어버리면 세 가지 잊어버리면, 첫째는 골 빠지고 죽을 지경이고, 두 번째는 근심, 걱정, 고통, 염려, 두려움 그런 것이 가득 차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가 마음에 주님을 잊어버리고 또 주님 명령대로 복종대로 인도를 따라 가지고 안 하면은 우선 뭐 돈벌이 해도 잘 될 수 있겠지요. 장사도 잘 될 수 있습니다. 업도 잘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얼마 못 가서 막 골이 빠지고 또 참 말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되겠고, 그리고 셋째는 자기를 사랑하는 주님이 왔지만은 주님을 주님으로 알지 못하고 오히려 물귀신으로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거는 뭐냐 하면은 세 가지를 잃어버리면은 세 번째로는 그냥 옳은 것이 틀리게 보이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 말씀이고만 자기가 믿어지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은 이게 틀린 것 같습니다. 옳게 바르게 지도하고 인도하는 이것은 전부가 다 틀리게 잘못된 것으로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것은 나쁘게 보이고 사는 것은 죽는 것으로 보이고 이렇게 전부가 다 거꾸로 보이는 겁니다. 뭐 하면은 세 가지를 잊어버리면 세 가지를 잊어버리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 번째로는 주님이 가라고 명령하신 목적지는 조금도 나아갔으면 나아가지 못했습니까? 나아가지 못했다. 그래서 세 가지를 그냥 자기가 잊어버리면은 이 세 가지 방편을 하지 않으면 네 가지의 그런 참 어려운 그런 상황을 만난다. 그게 첫째가 골이 빠지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말할 수 없는 그런 두려움이 오는 것이고, 세 번째로는 주님을
정반대로 구원하러 오는 자를 해치러 오는 자로 이렇게 옳고 참된 것은 정반대로 그렇게 보이고 마는 겁니다. 이게 참 무슨 것이지요. 마지막에는 그 목적지 일보도 못 간다는 것은 구원이 이루어진단 말입니까? 구원이 안 이루어진단 말입니까? 구원이 안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이 참 얼마나 믿는 성도가 참 불쌍한 가련한 그런 성도가 되겠습니까? 자, 세 가지 지분이 첫째 뭐지요? 마음에 누구를 잃어버린 거 주님을 잊어버리고, 이 우리의 모든 행동에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 명령을 따르지 않는 것. 세 번째로는 자기가 무슨 일을 이렇게 할 때 주님의 인도를 따라 할 때도 누구의 은혜로? 주님의 은혜 안 주면 안 됩니다. 주님의 은혜 주셔서 은혜로 할 수 있습니다. 은혜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 세 가지, 항상 세 가지입니다. 요 세 가지를 잃어버리면 네 가지 해가 온다. 요걸 기억합시다. 세 가지 잃어버리면 네 가지 해가 온다. 네 가지가 첫째 뭐지요? 골 빠지고 두려움 생기고, 세 번째는 정반대로 보이고, 네 번째로는 구원은 실패다. 한 배가 일보도 나가지 못한다는 것은 구원의 실패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밤에는 시온의 대로입니다. 같이 시온의 대로. 시온의 대로. 몇 가지 잘하면은 세 가지 하면은 시온의 대로 간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또 세 가지를 못하면 네 가지 큰 그런 어려움이 온다, 해가 온다라는 것을 기억합시다.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